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 나갈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 다시 한번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우리 기쁨의 이유 되시고 우리의 찬양 이유 되십니다. 우리 함께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우리 믿음으로 주를 바라봅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우리를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준 것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정말 잘 지내고 또한 주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고등부 학생으로서 보살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학생들 온전히 주님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히 이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정말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영과 육에 살이 되고 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제 수학능력 시험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너무도 떨리고 힘들 텐데 정말 주님께서 힘주시고 정말 보살펴 주셔서 저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또한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 2022년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해의 계획을 다시금 되살펴보고 정말 마무리를 잘하고 정말 연말에 마지막에 정말 기쁨으로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추운 가운데 건강 잃지 아니하고 정말 꾸준하게 잘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찬양대 기타 우리 고등부 임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정말 주님의 향기를 내뿜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귀하게 자랄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원래 후주가 있었어야 했는데 네, 후주가 반주자가 없는 관계로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을 우리가 찾을 거예요.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 한 군데만 찾아도 됩니다. 우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라임이 잘 맞지 않나요? 저만 그냥 좋아한 그런가 했습니다. 어유 소윤아 어서 와요. 아이고 무거운 발걸음을 여기까지 할렐루야입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이렇게 두 곳을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성경을 확인하시고 요한복음은 여기 나와 있는 PPT 나와 있는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효림아 눈이 침침해요? 네 벌써부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요 시력 관리 잘하세요. 자 먼저 디모데 후서인가요? 후서죠. 제가 전서를 찾아놓고 있었네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두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또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하진이, 지연이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고3 친구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고 남은 컨디션들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저기 미리네 혹시 아시나요? 미리네 성당인가요? 거기가 천주교 성지지요. 그곳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가봤어요. 미리네. 혹시 가본 친구 손? 한 분도 없나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는 우리 이예수 권사님밖에 안 계신가요? 정진희 집사님도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가 좋았었냐면은 거기에 단풍나무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울긋불긋한. 아쉽게도 은행나무는 잎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노란색은 잘 안 보였는데 빨간색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지고 너무나 이게 뭔가 황홀한 듯한 느낌까지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고3 친구들 수능 끝나고 한번 친구들하고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그 천주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대리석으로 조각해 놓은 모습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커다란 형상이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시간 되는 분들 가족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단풍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오묘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좀 계절에 대해서 좀 뭐 예민하게까지는 아니지만 참 계절이 정말 때에 맞게 아름다운 색깔로 옷을 입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봄에는 뭔가 생명이 돋아나는 그 연두색,
그 느낌이 많이 나고, 또 여름에는 시원한 푸른색들이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또 가을에는 뭔가 이 노란색과 빨간색이 되게 따뜻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번이 좀 그랬던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이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또 겨울에는 춥지만 눈이 하얀색이잖아요. 솜뭉치처럼 굉장히 뭔가 이것도 따뜻한 느낌을 좀 받게 됐는데, 네, 우리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을, 소윤아, 이 가을 정신 차리시고, 네, 하나님의 그 오묘한 창조의 섭리를 우리 친구들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네, 석영아,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네, 아직 아니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의 불을 지폈던 이 루터는 지난주에도, 그리고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늘 구원의 문제로 씨름을 해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아닌가라는 이 심판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했기 때문에 늘 불안과 이 두려움이 이 루터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때 이 루터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구원,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루터는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이 선행, 특별히 면죄부를 판매하는 이것들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하여진다 라는 이 거짓된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카톨릭 교회 만행을 고발하면서, 저기 보이시죠? 왼쪽에 95개나 되는 이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교회 정문에, 이 성당 정문에 그렇게 걸어두게 됩니다. 루터는 자신이 고민하는 이 믿음과 구원의 문제를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무던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 동상 보이시나요? 루터 손에 쥐고 있는 이 드레스덴 성모교회 앞에 루터의 동상인데,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 루터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루터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발견하고 이렇게 개혁의, 종교개혁의 불씨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루터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 이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일까요? 또 성경은 성경 자신에 대해서, 이 성경은 성경을 뭐라고 하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는데, 이 성경은 과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외쳐주시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시간에 걸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이미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도 약 1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한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구약의 모세를 비롯해서 다윗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도 말씀을 전도서와 또 뭐죠? 잠언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선지자들, 우리 선지서 보잖아요. 예레미야, 이사야, 나훔, 미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또 요한, 베드로, 그리고 극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약으로 그렇게 기록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을 합산을 해보면 약 4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 앞으로 너희들에게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신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40명이나 된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면 서로 다른 말을 할 법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그 당시 경험했던 문화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던져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 또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 하나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저자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 통일된 주제를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비록 인간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저자, 이 성경을 기록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겨나게 되는데, 서경아, 여기에서 어떤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뛰어났나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이 받아쓰기 기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치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선생님이 받아쓰기 이렇게 시험을 테스트한 것처럼 선생님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빼지 않고 기록한 책이 과연 성경일까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을 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감동에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분별하면서 썼던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만큼 예레미야는 많은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 숭배라는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본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예레미야의 눈물은 개인적인 눈물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과 동일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은 권위를 가질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서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는 책이 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지연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전혀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사랑의 편지인데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사랑 편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기 부장님 죄송한데 저희 문 좀 잠깐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뭔가 신선한 공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너무나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접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시는 분 손. 수민아, 몇 권? 39권. 정답입니다. 와, 네. 어디서 배웠어요? 자, 구약이 39권, 39권이라면 자, 그렇다면 신약은 몇 권일까요? 네. 66에서 39 빼면 서윤아 몇 권? 27권. 어우, 산수가 빠르시네요. 네. 37권입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구약이 66권이다라는 것을 3927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네, 이해되셨나요?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27 그래서 66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목사님이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구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효리마, 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도용이 오늘 집중력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우리가 큰 두 개의 기둥을 씹는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출애굽과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일입니다. 출애굽과 이 포로의 귀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대표하고 있는 두 가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개의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출애굽 이전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걸어가는 그 과정, 그 여정이 담겨 있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이죠. 전투를 해서 이 땅을 차지해야 돼요. 전투를 해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야기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사사기 그리고 룻기와 사무엘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왕의 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왕들의 시대, 특별히 분열 왕국의 시대를 지나면서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이냐?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아가 같은 경우에는 이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 또 다윗의 시편이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 왕국 시대에 왕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돼. 너희들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외쳤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 대표적으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건 분량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대예언서가 위에 3개, 4개 또 다니엘까지 있고 또 밑에가 소예언서로서 그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과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삶을 기록한 게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이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바로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이렇게 크게 이 39권의 이야기,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로 이 출애굽과 포로의 귀환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뭔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들 스스로 구원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그 사건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그 사랑의 역사가 바로 출애굽과 포로 귀환입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류를 위해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손을 내밀면서 제발 하나님께 돌아와라. 제발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그 구원의 손짓을 계속해서 비춰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지속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약의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또 인간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또 온 열방과 온 땅을 향해 구원의 여정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이미지, 손에 뭘 들고 있죠?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행복을 찾아 떠나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과 사랑이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임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염려와 불안들, 루터가 고민했었던 그 염려와 불안들 날려버렸듯이 여러분들도 그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미래의 소망과 또 계획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주님,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지어주신 기록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한 나에게 주시는 그 소망과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아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사랑의 약속,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담아 귀한 예물로 봉헌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